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소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자, 우리는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복음서를 살펴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관점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계속 관찰하는 주목해야 되는 핵심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활발하게 펼쳐지면서 이목을 집중시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병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가 있고, 그러니까 아마 엄청난 인산인해가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자연히 제자들도 굉장히 바빴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앞부분에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제 일이 폭주했는지를 보여주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잠깐 쉬도록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휴식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역시 이제 사역을 하시지만 또 쉼과 균형을 잘 가지신 분이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 앞부분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을 주시는, 안식을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삶과 또 숨겨진 삶, 노출과 숨겨짐, 이것을 잘 균형 잡힌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안식을 귀중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안식 안에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는 핵심적인 내용은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이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오병이어는 너무 유명한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4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라는 대목입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불쌍히 여기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 왜 불쌍히 여기셨는가?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자, 우리는 이 양을 키우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는데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나 또 요즘도 뉴질랜드나 또 호주의 아웃백에 가면 양을 키우는 모습을 봅니다. 목자 없는 양. 이건 한마디로 뭘 말하느냐면 유리방황하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스스로 먹이를 구하러 다녀야 되죠. 근데 이 팔레스타인의 지형은 그렇게 목초지가 널려 있지 않습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양이 스스로 그 목초지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목자가 없는 양은 그 한마디로 가장 불쌍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맹수의 위협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과 같은. 예수님은 왜 그 큰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 이것은 큰 무리, 지금 거기에 있는 눈앞에 있는 무리도 포함되겠지만 이 불쌍히 여기심은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민족 전체를 향한 목자가 없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고 더 크게 확장하면 온 인류를 포함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가 없는 비참한 삶의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많이 다른 표현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 영어로는 compassion이죠. compassion. com과 passion. 이게 이제 라틴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영어가. 이 본래의 뜻은 뭔가 하면 함께 고통받다는 뜻입니다. 함께 고통을 받다.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이 표현은 함께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가벼운 동정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통하는 곳에 깊이 들어가 그 사람의 고통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고통을 당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의 뜻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긍휼이라는 단어는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할 때 이거는 굉장히 시리어스한 거예요.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입니다. 대개는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들고 고통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 외면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안으로 고통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나에게도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 노숙자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다른 뜻입니다. 그분의 고통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가 굉장히 힘들 때
형제에게 얼마를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다른 표현입니다. 그 형제의 고통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가 뭐가 있느냐면 이 긍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긍휼의 하나님, 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중심에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 안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뭘까요? 고통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겁니다. 컴패션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직도 세상이 심판받지 않고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도 오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또 우리가 여기 살고 있다는 것,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매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때 그 은혜의 한가운데 긍휼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은 비상적인 동정심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교회 안에서도 사역자를 고를 때 유능한 사람인가? 우리는 주로 그렇게 관심이 많이 있죠. 능력 있는 지도자. 세상은 그렇죠.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능력만 강조하면 위험합니다. 능력은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강조되고 전략과 기술이 중요하죠. 그게 욕심까지 끼어들면 조작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도 그런데 세상과 비슷하게 접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하거나 일꾼을 세울 때 중요한 기준을 교회를 성장시켜줄 사람을 찾습니다. 교회를 전반적으로 운영을 잘 해줄 사람을 찾아요. 그토록 표현은 하지 않지만 효율적인, 생산적인,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요구하죠. 그러나 교회는 목회 전문가보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긍휼의 마음이 빠지면 교인들을 기능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양을 숫자의 개념으로 다루면 목회는 비즈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비인격적 용어들을 사용하게 되죠. 비즈니스 세계로 가면 90% 목표 달성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달라요. 영적 세계에는 성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양 비유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놨습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생산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행동입니다. 주님은 수의 개념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99마리를 유지한 것이라면 세상적인 비즈니스로 보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한 그 목자의 심정을 누가복음 15장에서 강조합니다. 바로 이것이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접근을 하고 계시죠. 자, 우리 교회 같이 큰 교회는 자칫하면 경영이나 관리의 운영 방식을 따르기가 쉽습니다. 거대한 조직 유지나 행정적인 기능이 강조되면 우리도 모르게 교회는 세상의 조직을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사역의 중심부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긍휼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다루는 유능한 사람인가 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백성들의 연약함과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분이셨다.
고통당하는 백성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가 있어요. 긍휼의 마음이 가는 곳이 부르시는 곳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거기에서 책임의식을 느끼게 되죠. 그 고통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전혀 못 느끼는데 나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민족에 대한 고통이 하늘에 상달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고통을 이렇게 품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고통하는 백성의 아픔에 공감을 하시고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모세에게 이 백성의 고통을 이제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반응하라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에 대해서 매우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참으로 많으신 분이십니다. 자, 오늘 이 긍휼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게 오병이의 사건입니다. 35절에 보니까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저물어가니 그랬습니다. 시간이 저물어가고 어둠이 밀려오는데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들이 손쉬운 제안을 하나 꺼내놓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제안을 들어보면 제자들에게 뭐가 없는가 하면 긍휼이 없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없어요. 그냥 두루 흩어 보내서 알아서 먹게 하자는 거예요. 예. 그때 주님이 제안을 하시죠.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 참 똑똑한 사람이 나오죠. 어디를 가나 계산을 잘하는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이나 듭니다. 예수님 물정을 모르시군요. 이런 거죠. 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떠보신 거죠. 믿음이 있는지,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입니다. 제자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을 하고 있죠. 그때 주님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문제를 피상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 문제 안으로 뛰어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문제로 취급을 하고 있고 매우 사무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금방 느낍니다. 문제를 지금 풀려고 하는 건지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건지. 여기에 핵심이 뭐냐? 긍휼입니다. 긍휼. 주님은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제자들은 백성에 대한 긍휼이 없어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요, 이게 눈에 들어와요. 눈에 들어와요. 할 일이 눈에 들어와요.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우리 교회 사역도 사실 많은 게 이렇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의 관점으로 보면 이전보다 할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이전보다 더 바쁜 분들이 많아요. 너무 보이는 거죠.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그 긍휼이 소명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참 작고 초라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소년의 한 어린아이가 먹는 한 끼 분량입니다. 이게 보리떡 5개라고 하지만 뭐 우리같이 막 파전같이 이렇게 큰 게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 오늘 요즘 떡갈비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초라한 그런 떡이고
물고기 두 마리도 뭐 어마어마한 뭐 이런 참치 이런 게 아니고요. 멸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먹는 이 오병이어니까 너무너무 초라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뭘 비교하고 있느냐면 5천명, 남자만 5천 명이었더라 그래요. 남자라고 여기 표현은 성인 남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자를 포함하면 2만 명 정도를 추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라는 말은 장정 5천 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는 그 장정 5천 명과 이게 너무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어른 한 사람에게는 기별도 안 가는 분량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결론이 금방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초라할 수도 있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하는 방식과 전혀 달라요. 세상을 보면요, 뭐든지 막 삐까번쩍해요. 처음에는 대단하고요, 화려하고요, 웅장하고요, 세계 최대 뭐 이래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다 용두삼이에요. 뭐 나라도 정권도 뭐 사업도 뭐 모든 걸 보면요, 처음에는 대단한데 나중에 보면 다 용두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실점은 거창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꾸 초라해요. 겨자씨같이 미미하고, 골리앗 앞에 선 다윗도 마찬가지죠. 아주 초라해 보이고요, 그가 들고 있는 것도 무기도 아니에요. 우리말로는 짱돌이에요. 근데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나셨어요. 기독교의 역사의 출발은 미미합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갈릴리의 촌부들이에요. 보잘것없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설교하는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예요. 여러분, 주어진 현실이 미미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현재 내 상태 조건이 너무 부족하다고 자학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에 오병이어가 어디로 옮겨지는가가 중요해요. 그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으로 옮겨지는 순간, 그 순간 땅의 일이 하늘의 사건으로 변하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누구와 연결되느냐에 있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진짜 소년이 먹고 끝나버릴 것이지만 주님에게로 넘길 때, 주님의 손에 쥐어질 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상상을 넘어서는 정식이 맥시마이저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은 하나의 상징성을 가진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예수님이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배불리 주었다라고 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4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41절을 보는 동안에 동사를 잘 주목하십시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가 아니고 가지사. 영어로 take예요, take, 그죠?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bless. 떡을 떼어 동사죠. break, 떼어.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어 give.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여기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다라고 하는 단어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동사들이 주님의 마지막 만찬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신 동사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떡을 떠는 행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같은 의미,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떡을 떼는 사건은 상징적인데, 떼는 사건이 그리스도의 육체의 찢어주심,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시각적인 겁니다. 왜 여러분 성찬식 할 때 떡을 두고, 요즘은 그냥 하는데 우리가 좀 사람이 좀 적을 때는요, 큰 빵덩어리 하나를 툭 떼면서 해야 그게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하게 만들으니까 실감이 안 나는, 사실은 떼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큰 빵덩어리를 떼사.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시는 사건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떡을 떼시며 만찬 때도 받아 먹으라, 이게 뭐라고요? 내 몸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의 몸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사건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만나의 의미를 몰랐어요. 이것을 요한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을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랬어요.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도 그들은 죽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만 보고 한 끼 해결한 것으로 만족하고 끝난다면 이것은 예수의 기적을 놓친 것입니다. 요한이 얘기한 글에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6장 50절로 51절입니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35절에 한 번 더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떡이, 진짜 떡은 뭐냐? 그리스도 당신이라는 거예요. 다 배불리 먹고 남는 역사는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 주어진 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하여 어떤 일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가? 42절 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고 42절 한 절이 이렇게 짧습니다. 성경 암송하기 굉장히 좋은 구절이에요. 다 배불리 먹고 이러면 한 절이 딱 암송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사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군중들이 배 사이즈에 따라 다 주셨다는 거예요. 많이 드시고 싶은 분은 더 주고 원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더블로 주시고 꽃배기로 주시고 무한 리필로 주시고 뭘 마음껏 먹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다 배불리 먹고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도래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찾아온 현상 중 하나가 뭔가 하면 결핍입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이게 인류가 겪는 일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큰 무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뭔가? 육신적 피로 때문이 아니에요. 근원적인 목마름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겪는 것이 뭐냐? 허기짐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아. 일평생 결핍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인생이에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결핍을 느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삶이 그랬습니다. 부족과 결핍에 시달렸어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았는가? 불만족이 일상이었어요. 돌아서면 배가 고파요. 이것은 빵의 문제가 아니고 욕망의 문제예요. 아무리 채워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상태의 특징이 뭔가? 부족함, 불만족, 결핍.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집을 떠난 순간부터 그런 결핍이 시작된 거예요. 날 무엇을 해도 아슬아슬한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원천적인 공급이 끊긴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끊겨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공급을 책임져야 합니다. 당연히 결핍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표현 42절에 다 배불리 먹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43절 보십시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44절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자, 오늘 여기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거두어들이게 하셨어요. 왜 거두게 하셨을까? 다 먹었는데 충만하게. 일종의 피날레예요. 배불리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두어 드리면서 제자들이 한 번 더 확인하면서 흥분하는 거예요. 주님이 베푸신 풍성함을 다시 한번 실감나게 하는 거예요.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를 온몸에 각인시켜 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레슨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상기시키는 거죠.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이 유감없이 드러난 사건을 제자들이 알게 한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주님이 가지셨던 이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어느 날 전도를 위해서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던 친구와 약속을 했어요. 오랫동안 안 만났어요. 그 친구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만나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집을 딱 찾아갔는데 입구를 보면서 어마무시한 거예요. 너무 대단하게 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들어가면서 기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도지를 들고 갔다가 집어넣어놓고 일단 가방에다 집어넣어놓고 잘못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갔다가 입도 뻥끗 못하고 대접만 받고 온 거예요. 그 집으로 오는데 내심 저 친구 되게 잘 사네. 이 잘 산다는 표현이 참 이상해요. 근데 잘 사네. 부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 집에 돌아와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 왜 미쳤지? 그걸 부러워하고 내가 전도를 못하고 오히려 쫄려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유함이 무엇인가를 놓치는 순간 세상의 화려함에 기가 죽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세상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가? 가지고 있지만 더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게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결핍이 있을 뿐입니다. 최근에 말기암 환자들을 지켜본, 그러니까 이 종양 전문 의사로서 말기에 매일 이제 최종적으로 며칠 안 남은 환자들을 돌보는 그 의사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 숱한 말기암 환자들이 죽음 직전에 죽는 과정에서 일어난 얘기들을 책으로 지었어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는 거예요. 말기암으로 죽기 직전에 병상에 누워 있는데 병문안 온 동생에게 내 돈 2억 내놔. 지금 다 꼽아놨어요. 지금 다 꼽아놔가지고 지금 막 힘도 없어. 근데 막 최후의 힘을 다하여 2억 내놔 그랬어. 소리를 질렀어. 그리고 그분이 이틀 후에 돌아가셨어요. 이틀 후의 모습이, 이틀 전의 모습이요. 지금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이 마지막까지도 2억을. 여러분, 참 비참한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끊기는 순간 인간은 결핍 의식에 시달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움켜쥐는 거. 여러분, 가장 불행한 것은 뭔가 하면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주 아래 사는 인간은 불행이 겹겹에 둘러싸여져 있다. 겉으로 보면 여러분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한꺼풀만 벗겨보면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인간은요 참으로 허망하게 살다가 갑니다. 돈은 많고 세상적으로 다 갖추고 있는데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썩어질 것의 종로로 타는, 로마서의 표현대로라면, 8장의 표현대로라면 썩어질 것들의 종로로 타는, 내 안에 욕망을 다룰 능력이 전혀 없으니 결국은 염려와 걱정 속에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쌓아두지 못하게 하셨는가? 매일 주시겠다고, 쌓아두지 말라고. 그런데도 그들은 염려하고 쌓아요, 쌓아. 막 눈에 보이는 데를 긁어가 쌓아놓는 거. 매일 또 주신다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매일 소나기같이 만나를 내려주셔도 그들은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그냥 불쌍한 영혼이래요. 매일 걱정하고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연명해 살아가는 인생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악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 되지 않은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도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돈은 가지고 있는데 평안이 없고 날마다 전쟁터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 인간의 상태는 참으로 비참해요. 지금 세상에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더 망가지지 않을 이유가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제대로 세상을 바라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줄 것이 있어요. 세상에 우리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기쁨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고 내가 그 예수로 환희에 빠져 있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 기쁨, 그냥 모든 게 나를 얽매고 있던 게 다 풀려지는 그 자유함, 그냥 감사가 나오고요. 감사가 막 넘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네. 그 찬양을 막 100번 불러도 그냥 그게 아멘이 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포만감,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오늘 42절에 다 배불리 먹고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총체적인, totally 총체적인 만족.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 보십시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심오한 말씀이라 아멘이 좀 적은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오면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충만.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충만이라는 게 없습니다. 부족함만 있을 뿐입니다. 어디를 가도 여러분 뭐가 부족해요? 몇 프로가? 충만이라는 말은 퍼펙트예요. 완성된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부족과 결핍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충만하신 분이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충만히 모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그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부대끼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충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전에 복을 받으세요, 그건 아주 수준이 한참 떨어져요. 사실은 복의 원천, 복의 근원, 복의 DNA,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로 배부른 자인가? 신앙생활이 무슨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다 배불리 먹고라는 말은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큰 무리들이 다 배부리 먹었다는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자체가 만족을 주는 것이고 충만을 주는 것이고 안식을 주는 것이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욕망에 쫓기고 결핍의 악순환에 허덕이는 삶을 청산하게 만드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의 이 마지막 고백이 이런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마지막 부분이 너무 멋있잖아요. 노래로도 있지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없음이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다른 것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돼. 난 예수가 있어. 그게 신자의 자신감이고 당당함이고 배부름이어야 한다는 거. 예수 곁에 붙어 있으면 충만함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복의 큰 은혜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주변에 밀려나면 그때부터 바닥을 끓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결핍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영이 살아나면 힘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사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곧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으로 배를 불리면 충만함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다 배불리 먹는 삶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건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 눈을 뜨지 못한 것입니다.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끌어모으려고 애를 썼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을 때 그렇게 비극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핍으로 난무한 원망과 불평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영적인 눈이 열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배부름을 충분히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눈을 뜨고 나니까 배부른 자로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유, 저건 정말 불쌍하구나.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뭐 대단해 보인대요. 어떤 분은요, 돈밖에 없어. 돈밖에 없는 인생. 그 행복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결코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돈밖에 없는 인생. 오늘 여러분 날이 저물어가는 빈들과 같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의 고통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한다는 게 그냥 전도가 아니고요, 그냥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하면 저 불쌍한 영혼을 이 복된 길로 인도할까? 내가 만난 이 예수로 충만한 이 삶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저분도 경험하게 할 건가? 이게 전도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세요. 우리 어떤 주일학교 교사는 보니까 20년, 30년 본인이 최근에는 암에 걸렸는데도 막 교사 못 놓지를 않아요. 계속 아이들을 위하는데 그 뭐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 저는 호주에 사역을 할 때도 호주에 한 3년 목표로 옛날에 갔었는데 그 이민자에 대한 아픔을 주시더라고요. 이 긍휼의 마음이 제가 보니 컴패션을 주시는 거예요. 막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막 눈에 보이고 막 펑펑 울었어요. 어느 날 수요일 날 저녁에.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발목을 잡으시더라고. 어디 가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민 목회 20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안에 한국 교회에 대한 아픔을 주셨어요. 한국 교회 아픔. 그래서 호주에서도 목회자들을 섬기는 일에 아픔을 주셔서 목회자를 섬기를 했고, 한국에 나와서도 나오자마자 목회자를 섬기는 일들, 40대 단임 목사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것은 한국 교회에 대한 아픔이 제 안에 서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반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컴패션, 긍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주세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곳곳에 부르세요. 컴패션은 그냥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의 한가운데 들어가 그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들도 경험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배부른 자인가? 그리고 결핍에 충만한 세상 가운데 이 충만함을 모두가 경험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귀하게 쓰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